2017년 8월 8일 연합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능 D-100일 팔공산 갓바위 폭염 속 합격 기원 인파란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둔 8일 팔공산 갓바위에는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폭염이 이어진 이날 오전 갓바위 앞 기도 공간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300여 명의 학부모가 땀을 흘리며 대입 합격을 기원하는 기도를 했다. 갓바위 부처는 정성을 들여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기에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들도 많이 찾는 명소다. 불상머리 위에 갓 모양의 자연석을 얹어서 갓바위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 불상은 영험 있는 부처로 널리 알려지며 매년 입시철마다 인파를 모으고 있다. 연간 250만 명이 찾는 갓바위에는 수능 시험이 임박하게 되면 1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앉을 자리조차 찾기 힘들 정도다. 뉴스 기사예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2년 전. 그렇습니다. 팔공산의 갓바위는 소위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로 항상 북적인다고 합니다. 갓바위 계단도 무려 1365개라고 그래요. 1365개. 의미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년 365일. 여러분 1년이 며칠이라고요? 365일. 그걸 따서 1365개. 만들었나 봐요. 여러분 그 계단이 1365개입니다. 이 많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지만 갓바위에 도착할 수 있으니 쉽지 않은 고행이죠. 무릎 관절 있는 분들은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1365 계단을 올라가야지만 갓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 사람들만이 이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하게 되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소문이 돌아서는 몰라도 전국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지 마세요. 이런 여러분 또 이야기를 하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해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가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가라고 그런 말 드리는 거 아니니까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지극정성 그 자체입니다. 굉장해요 여러분. 지극정성 그 자체예요.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광경입니다. 이 광경이에요. 여러분 섰다가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죠. 우리같이 여러분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났다가 여러분 절하고 일어났다가 절하고 불공을 드린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8월입니다. 8월 달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그냥 있기조차도 굉장히 힘든데 이 8월 이게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들이에요. 굉장하죠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정성만 보게 되면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비교가 되질 않아요. 정말 극진히 기도합니다. 실제로 불도가 깊은 불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목욕 재개를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얼마나 빨리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전 5시 30분에 있는 새벽 예배도 나오기 참 힘드시죠? 다들 여러분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전 4시까지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전 4시까지. 오전 4시까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절에 가서 기도를 하려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가는 것인지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평생 그렇게 하는 신자들도 있다 그래요. 불자들이 있다 그래요. 평생. 제가 아는 이렇게 불교 신자는요,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구 식구가 되었는데 평생 불교 신자였다가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었어요. 새벽 예배만큼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안 나오냐? 성도들 보고 자기는 너무 쉽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새벽 예배부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습관이 된 거예요. 평생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평생 해오신 불자들의 경우에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으로 성실껏 기도하죠.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즉 팔공산 갓바위에서 기도하는 불교 신자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애언자 무함마드를 믿는 이슬람 교도들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렇듯이 자신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고등 종교에서는 모두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행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미신과 샤머니즘에도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른 새벽에 정화수 물을 떠놓고 과거를 보러 간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천지신명과 산신령에게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전설의 고향이나 아니면 여러분 사극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가 이 정화수모를 떠놓고 뭐 달림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사신령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신이나 샤머니즘에도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일본에 가보게 되면 각 가정마다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다신교의 나라답게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빌기도 하죠.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성의 문제로 들고 나옵니다. 성의 문제로 들고 나와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매어 달렸느냐에 따라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관점에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 정성껏 기도해만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성을 기울이면 좋긴 좋죠. 그리야지만 응답이 있다라고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문제죠. 그러게 불신 남편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종종 아내 권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목사님, 아직도 제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이 30년이나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나 봐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거나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내 기도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나 봐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나 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늦은 밤 한 사람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인은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친구 집을 찾아가서 여차여차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떡 3덩어리를 구워주려고 이야기를 해요.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집에 밥이 다 떨어졌으니까 떡 3덩이를 좀 달라.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미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부사를 밝혀요.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잠옷을 다 갈아입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너희 그러한 생각은 내가 알겠으나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거부사를 밝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요. 바로 내용이 바로 이러한 구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다 보니 우리들도 기도를 할 때 귀찮을 만큼 졸라야 한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이러한 구절들이 나와 있다 보니 기도를 할 때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좀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귀찮을 만큼 졸라야 한다라는 생각은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감동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와도 같습니다. 즉 일종의 무속신앙과도 같은 것이죠. 무속신앙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속신앙에는요 신앙의 대상이 없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없어요. 단지 열심히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무속신앙 우리가 알고 있죠. 무속신앙이 여러분 뭘 믿습니까? 뭘 섬깁니까? 뭐 천지신명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지신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 대상이 불명확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사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려왔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은 제사도 우리의 편리함에 의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요즘은 뭐 음식도 직접 안 만들고 이 대행 서비스가 있다 그래요. 뭐 제사 음식도 직접 손수 만들지 않고 여러분 돈만 주면요 다 여러분 이 배달해 옵니다. 그걸 여러분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퇴색해 버린 것이죠. 편리함이 여러분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본래 제사의 형식은 참 대단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제사를 드렸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사 음식을 놓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은 아무렇게나 여러분 놓아서는 안 돼요. 사과를 놓는 위치가 있고 배를 놓는 위치가 있어요. 그걸 섞어 놓아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아닌 것이죠. 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우리 편리함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저녁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은 아마 새벽에 여러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속보다도 집안 제사는 굉장히 중요했기에 꼭 참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제사에 여러분 참석하지 않으면요 이 불효 막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아마 얼굴 들고 여러분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지극정성 그 자체였죠. 그렇다면 왜 그리 엄격하고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까? 지극정성에 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상신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이런 식으로 지극정성으로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극정성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 답이 오늘 살펴볼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중언부언이란 말은 헬라어로 바톨레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톨레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이나 의미가 있는 말이라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복하여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톨레게오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조건 반복했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된 기도의 형태로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복했던 그러한 기도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텐데 그것이 중언부언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조건 여러분 반복했다고 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도 42절에서도 44절에서도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세 번뿐이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도 10번, 20번, 30번 반복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여러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겠죠. 저는 세 번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언부언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이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중언부언 했구나, 그렇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저의 기도가 중언부언은 아닐 거예요. 특별히 홀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설령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해도 좋은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설득시키고자 많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는 있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될 수 없고 성경적인 기도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닌 서로 아무 관계가 아닌 남남이었습니다. 그렇죠? 남남이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말을 하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해서 설득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설득해서라도 이렇게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설득을 하면서 많은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었던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 마지막 날이 되어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밤에 선교 팀원들과 함께 인도 문화 탐방을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은 보통 하잖아요. 이제 그 나라에 여러분 문화 탐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의 경제 수도라고 일컫는 뭄바이 시내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항상 여러분 관점이 미국이에요. 미국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정치 수도가 워싱턴이 있고 경제 수도가 뉴욕이 있는 것처럼 인도도 이 정치 수도가 뉴델리가 있다면 이 경제 수도는 뭄바이예요. 근데 뭄바이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합니다. 뭐 인구가 여러분 뭐 1,000만 명이 훨씬 넘고 뭐 비공식적인 인구가 5천만 명까지 된다고 하니까 굉장한 도시죠, 여러분. 큰 도시인데 현재와 과거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가보니까 굉장했어요. 최신식 높은 빌딩도 존재를 했고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국식 건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뭄바이를 방문하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게 된다는 인도문이라는 유적지를 가게 되었어요. 인도문, 보통 영어로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라는 문이에요. 1911년 영국의 국왕인 조지 5세 내외가 인도를 방문한 기념으로 세워진 인도 뭄바이의 상징적인 건조물입니다. 타지마할 호텔 앞 뭄바이만의 아폴로 부두에 서 있는 거대한 문이며 16세기 구자라트 양식으로 높이 26m인 문 양옆에 보조문이 있었어요. 인도문 주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뭄바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뭐 비행기가 자체가 없잖아요. 뭐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다닐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배를 타고 이렇게 인도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유럽이나 중동에서 인도를 방문할 때 배를 탈 때 바로 이 뭄바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올 때 이 인도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 인도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주차하기가 힘들었어요. 관광지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하기가 힘들었어요. 뭐 타지마할 호텔도 있고 그 옆에 여러분 뭐 인도 가면요 뭐다 봐야 될 그런 유적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주차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도심에 주차를 하고 한참을 선교사님의 가이드를 통해서 걷게 되었는데 한 300m 이상을 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해댔는지 정말 피곤 그 자체였습니다. 피곤할 정도로 여러분 계속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 같으면 그냥 도와주면 되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해대니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외국인이 거린들을 도와주었다가는 자칫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선교사님의 그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참 여러분 난감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돕고 싶은데 이 도와주다 보면요 끝이 없고 또 선교사님이 외국인이 타겟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겁도 나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히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사진을 찍으라고 요청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광지에 가게 되면요 이렇게 유명한 곳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돈 얼마를 내면 사진을 찍어주고 현상을 해주겠다. 그분도 그런 말을 했어요. 미화 얼마를 내면 전망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현상까지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분이 계속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사진 촬영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러분 사진 잘 안 찍죠. 누구나 가더라도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거나 뭐 우리 팀원들이 여러분 많았기 때문에 서로 찍어주면 되기 때문에 뭐 그지 여러분 뭐 굳이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기에 우리 팀원들도 뭐 여러 사람들이 많았죠. 뭐 그 사람 혼자만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호객행위를 잘 물리치고 무사히 도착지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큼은요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을 만큼 굉장했어요. 이 조르는데요. 야 설득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해. 예? 너무나 여러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 일행에 붙어서 끈질기게 사진을 찍도록 강요를 하더라고요. 뭐 강매를 하더라고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같은 말을 반복하며 도심부터 따라왔습니다. 300m를 거의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찍는다고 하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가 타겟이었나 봐. 우리 팀을 여러분 붙잡고 찍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팀은요 그 사람의 성의를 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을 수밖에 없어요. 욕 먹겠더라고요. 욕 먹겠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그리 끈질기게 같은 말을 반복하며 오랫동안 우리 팀에게 사진 촬영을 강요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팀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원이 아니었잖아요. 아무 여러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말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하고 또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자신의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모르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들을 설득해야만 할 거예요. 논리적인 설득이건 아니면 감성적인 설득인 건 간에 설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득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서 뭔가를 얻지 못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와서 뭐 국어를 하든지 뭘 부탁하든지 간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가만히 있는데 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때요? 여러분들에게서 뭔가를 타가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던가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여러분들을 꼭 설득하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심지어는 어떨 때는요, 설득하다가 안 되면요, 그냥 통보식으로 뭐 괘씸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그냥 여러분 말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자녀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요, 여러분 부모에게 뭐 맡겨놓은 것 같아.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엔 설득을 하다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해요?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그게 여러분 자녀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언부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말을 많이 해도 되겠죠.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와 닿을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데 막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자 우리 주님이 말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여러분 부흥회를 할 때 길게 했잖아요. 주일 밤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막 했다고요. 목요일까지. 그것도 새벽, 오전, 밤 하루에 3번씩 했는데 요즘은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 첫날 밤에는 항상 무엇을 여러분 요구합니까? 어떤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회개를 여러분 촉구하죠. 왜 여러분 회개를 촉구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막힘이 있으면요, 막혀 있으면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바로 회개 기도를 촉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누가복음 18장과 11장에 나온 다음의 구절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여러분 보기에는 누가복음 18장과 11장을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막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이 구절은 과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볼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번거로움이라는 것은 과부가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다라는 의미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볼 때 자주 찾아갔기 때문에 귀찮아서 이렇게 재판장이 이 과부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여기기 쉬운데, 여기에 나오는 번거로움은 과부가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다라는 의미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로 단순히 해석을 해버리면 그 재판장은 과부가 자신을 자주 찾아왔기에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논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구절과 충돌이 일어나냐면 바로 다음의 구절과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재판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그려줍니다.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에요. 냉혈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밥맛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마도 친구로 사귀기 싫을 거예요. 양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꾸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 번거롭다고 해서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 재판장은 냉혈한 사람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뭐라 할까요? 그나마 양심은 있는, 즉 깐깐한 사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냉혈한은요 막 찾아온다고 해서 10번, 20번, 100번 찾아온다고 해서요 꿈쩍도 하지 않아야 돼. 꿈쩍도 하지 않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 찾아온다고 해서 마음이 바뀐다고 하면요, 그것은 그냥 양심은 있는, 양심 자체는 있지만 좀 깐깐한 사람 정도로 취급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구절과 함께. 그러게 과부의 자주 찾아옴, 즉 귀찮게 하는 것으로 인한 번거로움보다는 그 과부의 요구가 정당성을 갖추었기에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을 받았다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즉 과부는 자신을 자주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를 했겠죠. 그러나 재판장이 느끼기에는 자신을 자주 찾아옴으로 인해서 번거로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 도시의 재판장이기에 당신을 찾아올 수 없다라는 과부의 당당한 요구에 번거로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도시에 당신밖에 지금 재판장이 없는데 내 재판을 당신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에 대해 이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도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오면서 재판장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재판장을 찾아오면서 재판장의 비율을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겠지만 이 과부는 당당함 속에서 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서 재판장은 당신이고, 그러니 당신은 내 원한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이 아니라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관계죠. 관계, 역할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여러분, 재판장은요 재판을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떳떳한 거예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재판장이 지금 번거롭게 된 거예요. 막 자주 찾아온다고 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들어준 게 아니라 떳떳하게 찾아가서 당신은 이 도시에서 재판할 의무가 있고 나는 찾아와서 당신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구절은 다음과 같은데 바로 누가복음 11장 8절이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간청함은 간절히 노력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간절한 요구? 그 정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수치심이 없는 뻔뻔스러운 요구입니다. 뻔뻔스러운 요구예요. 수치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보다 쉽게 설명하면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밥이 없으니 빨리 너라도 밥을 주면 좋겠다. 그러다 친구는 이미 아이들과 잠자리에 들었으니 밥을 주는 것이 굉장히 귀찮아 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빨리 밥을 안 내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부숴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로서 뻔뻔스럽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문을 부숴버리겠다. 여러분, 문을 부숴버린다고 하는데 밥을 안 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간청이에요. 즉, 이 친구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찾아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한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당연히 받아가겠다라며 뻔뻔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듯이. 즉, 자녀가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말합니다. 그러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로서는 주지 아닐지라도 그 간청함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바로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뻔뻔해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는 분만이 이런 뻔뻔스럽고 당당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영적 원리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를 모두 다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모두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도의 원리와는 달라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원리는요, 세상은 지극정성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 원리지만 내 행위가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고 여러분 요구하기보다는 이 관계를 잘 맺으면요,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여러분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여러분 나랑 관계만 좋다면 다 주시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등록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하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 내가 뭔가 달라고 여러분 요구하기보다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잘 이렇게 대해드릴 것인가, 그런 마음의 자세만 가지면요, 그분이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찬양 한번 같이 하실 텐데 여러분, 힘들고 지쳐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차량은 45분에 똑같이